안녕하십니까. 고광입니다. 오늘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그 반야신경의 또 초반 도입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현장 스님의 역을 제가 번역한 걸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마라집 번역과 그 다음에 이연과 그 다음에 반야 스님이 함께 번역한 그 경전을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선 이제 구마라집 역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관자재 보살을 관세음 보살로 하고 있죠. 여기서는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던 보살이란 뜻이죠. 그래서 세간의 소리를 관찰하던 보살이 행심,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었을 때, 반야바라밀이었을 때, 대조했더니 그 오음이, 여기서 이제, 구마라집은 오음으로 번역했어요. 여기서 오온과 오음의 차이는 뭐냐면, 오온으로 번역했던 사람은 5가지 레이어나 무더기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대상이 실제의 무더기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죠.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글자를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풀초두에 그다음에 실사변이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네모난 박스 안에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고 밑에 눈목자 있는 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대상을 볼 때 그렇게 무더기처럼 본다는, 묶어서 본다는 의미에서 그 온자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여기서 음은 그늘음자죠. 이걸 음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사실 그늘이라는 것은 어떤 빛이 있고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늘이 있다는 말은 실제의 대상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 그늘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늘을 근거로 해서 실제 대상을 추정해낸 거죠. 우리는 색으로 실제 대상을 본 게 아니죠. 색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빛이 반사된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이런 대상이 있을 거라고 해석한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 대상이 아니라 그늘로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번역자는 오음이라고 썼고요. 근데 지금 구마라집 번역은 오음이라고 써서 5가지의 그늘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 그 오음이 공도, 텅 비어 있음이 보였던 거죠. 대조했더니 보였던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가지고 대조해서 보니까 오음이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처와 웨이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대조해서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대조해서 보니까 오음이 모두 오음이라고 하는 게 공하다고 하는 사실로 보였던 거죠. 여기에서는 모두 개자가 빠져 있죠. 다개자가 그냥 오음 공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음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음이라고 하는 게 그 현장역에서는 공으로 똑같이 오온이 다 공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다는 의미인 것이고, 여기는 오음 자체가 공성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것이 보여서,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지혜가 완성되어 되었고 일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사리불은, 그래서 일체가 괴로움이라 막으려던 사리불은 색이 공하기에 무너져서 번민한 모습이 없다면, 즉 다시 말하면 색이 공하기 때문에
지금 색이라고 하는 게 세곤이, 세금이 내가 지금 실제라고 생각했었던 그 대상이 공하기 때문에 문해계상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실제로 대상이 있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얘가 무상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겠죠, 당연히. 그대로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상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괴로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웠던 거죠.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색이 공하다면. 그렇겠죠. 색이 공하기 때문에, 뇌괴상이 무너지는 모습에 고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없다면 수공고로, 색이 그렇다면 수도, 느낌도 역시 그렇겠죠. 그래서 수상도 역시 없을 것이고, 상공고로 역시, 그 지상 안은 우리가 상이 있어야 싼냐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 어떤 대상의 모습 알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도 없을 것이고 행공고로 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기 때문에 아니 업이 공하다면 뭐 짓거나 말거나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공고로 짓는 모습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공고로 무각상. 여기서는 깨달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감각이란 말로 쓰인 거예요. 인식이 공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무언가 감각되어서 알아지는 그 모습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사리자야라고 불렀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왜 그런가 하고서 이렇게 물으면 사리불도 색이죠. 사리불도 색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색이 달라진 사리불이라고 하는 이게, 색이 달라져서 비어진 것이 아니라면,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무상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아니자가 있고 아사사타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사사타를 말하는 거예요. 색이 달라져서 공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리불은 그렇게 이해했었던 거예요.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색이 달라져서 이렇게 싹 비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런 말이에요. 사리자의 이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색이 달라져서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공이 달라져서 색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색이 곧 공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색은 지금 나한테 보이는 색은 그대로 다 비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아니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텅 비어 있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공이 비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색이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행식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번역이 구마라짐 역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현장 스님 역보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하고 이연의 공역을 보면 이거는 이제 광본 반야심경이라서 앞에 이제 서두가 좀 길어요. 다른 경전하고 좀 달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나에게 하나가 들렸을 때 여시아문 그랬을 때 문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문이라고 하는 게 들렸다는 말이지 들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사실이 나에게 들렸어요. 들린 그 대상이 뭐냐면 하나예요. 그죠?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하나죠. 이렇게 하나가 들렸을 때 이 하나는 팔정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8가지의 바른 길이지만 이것은 하나로 얘기된다고. 그래서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8정도의 그 사실이,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들렸을 때 부처님은 왕사성의 기사굴산 중에 계셨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산에서 큰 비구 대중들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여대비구 중 급 보살 중구 이렇게 했을 때 대비구 중과 함께 쓴 거죠. 여대비구 중이에요. 그리고 급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동시에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보살도 그때 함께 갖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지. 부처님이 함께 했었던 사람은 비구들이지 보살들과 함께 했던 건 아니죠. 그러죠? 가상인물들이잖아요, 보살들은요, 우선은. 그래서, 그때, 큰 비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보살 대중들도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함께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일상생활은 비구들과 했지만 이런 보살들도 갖추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라는 말이 이렇게 후치되어 있으면, 동사가 후치되어 있으면 무엇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이것을 동시에 함께 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문제가 있죠. 시에 그때에 불세존께서는, 부처님이신 세존께서는 삼매에 드셨어요. 여기서 입삼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삼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입은 입처의 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12처에서 드러나고 있는 삼매를 말하는 거죠. 그 12처의 삼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름이 광대심심인 거죠. 그 이름이 광대심심이라고 하는 삼매예요. 그러니까 넓고 크고 그 다음에 매우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삼매인 거죠. 그것에 오로지 집중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가 그럼 광이고 무엇가 대일까요? 광이라는 말은, 자, 우리 12입처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넓기가 한량 없습니다. 그러죠? 우주를 보면 우주가 다 그 안에 들어와요.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 넓다는 거예요. 대는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하더라도 다 우리 눈 속에 다 들어와요. 다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광하고 대한 것이 매우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삼매에 부처님이 가셨고, 그때 모인 대중에는 관자재라고 불리는 보살마하살이 있었는데, 깊은 곳의 진행이 지혜의 완성이었을 때 대조에서 오온이 공과 나라남이 보여서 여의게 되었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 막혀 마주했을 때 사리불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서 합장하고 공손하게 관자재 보살마하살에게 아뢰어 말했다. 이제 질문한 거죠. 선남자가, 여기 선남자야 그런 것은, 선남자 그러면 또 이거 사람들은 또 이제 선남자야 이러고 또 불렀다고 얘기하는, 관자재 보살한테 말하는데 선남자야라고 관자재 보살한테 부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선남자가 만약 매우 깊은 곳을 배우려는 자가 있다면, 지금 만약 욕학 심심이에요. 그러니까 깊고 깊다고 하는 것을 배우려는 자가 있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심이라는 말이 매우 깊고 깊은 무슨 바냐바라 밀다를 배우려고 하는 자가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깊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 12처를 배우려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만약이라는 말로 쓰면 무엇하다면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냐바라 밀다의 행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지혜를 완성하려고 하는 수행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니 이때 관자재 보살 마하설은 구수사리불에게, 구수는 이제 그 사리불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구수예요. 그래서 이제 수명을 갖추어졌다 이런 말이, 그래서 구수라고도 번역하고 사리불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수하고 사리불을 같은 말인데, 구수는 번역어고 사리불은 그 사리푸트라에 대한 음역이죠. 둘을 같이 썼어요. 구수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사리자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매우 깊은 곳에 진행이 지혜의 완성으로 수행할 때는 응하는 것을 오온이 성품이 공하다고 관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여기서는 응하는 말이 응당이로 우리는 자꾸 해석하는데, 응은 경전에서 대부분이 응당이가 아니라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대응하는 대상이 오온을 성품으로 본다면 공하다고, 비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방식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중생들은 대상 속에 그것의 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이 있다면 그것의 진짜 성질은 본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온을 만약에 성품으로 말한다면 비었다고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품이 공하게 되었다고 관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리자야, 그러니까 이제 관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사리자는 그때 이제 사리자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리자는 그렇다면, 사리자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면 공은 색과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색이 곧 공이어야 될 것이고, 공도 곧 색이어야 할 것이며, 느낌이나 생각이나 행업이나 의식 또한 이와 같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로 말하지만,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또는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이라고 읽어야 되고, 12연기에서도 요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는 색을 뭐로 이해해요? 명색이라고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음은 수라고 이해해야 되죠. 수상사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상은 상음이 아니라 수상사 할 때 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은 무명 다음에 여기 행호는 무명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행으로 이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식음은 존재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얘도 인식작용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색수상행식에서는 이름이 다 똑같이 지금 색수상행식으로 뒤에 음자나 온자를 빼고 있지만, 음자나 온자를 넣어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색수상행식으로 말할 때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연기에서 말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이렇게 색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또 그다음에 생각의 무더기, 행의 무더기, 식의 무더기로 이해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서로 연기해서 드러나고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색도 뭐와 함께해요? 식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죠? 수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수상사가 함께하고 있죠. 촉에 의해서 드러나는 게 수입니다. 상은요, 수가 드러날 때 상과 사가 함께 드러나죠. 그때의 상이죠. 그 다음에 행은요, 무명과 함께 잘 몰라서 생겨나는 무명행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각각이 서로 연기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힌 게 부처님이 12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오음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실제의 대상이라고 우리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바깥의 외부의 대상이든 내 자신이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다고요. 성질로 보면. 왜냐하면 그것은 다 네이처와 웨이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서로 마주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까지가 이 반야심경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연기 내에서 이해될 것인지에 관한 또 12처에 대한 설명도 있겠죠. 지금 앞에 심히 12처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12처에 대한 설명, 12처에서는 대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드러날 때 연기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뒤에 부분에 서술돼야 맞겠죠. 그런 의미로 경전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미리 전체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야심경이 훨씬 더 잘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죠.